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또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도 취소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이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라고 요나를 통해서 선언하는 말씀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외치는 그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 성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이라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아수르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족속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이지만 요나는 마지못해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말하고 말았지만 그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그런 악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신 재앙을 거두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사는 자들이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거두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찾았으면
7절, 8절 봅니다. 찾으신 분들만 시작.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물러나고 그들을 파하거나 멸하리라 선언하였을 때에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킨다 하는 그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고 하였을지라도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기로 계획하신 재앙을 돌이키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레미야 2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찾은 사람들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갔지만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이야기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이미 재앙을 내리기로 선고하셨는데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오늘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기로 선언하신 재앙과 진노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고하신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끔 태풍이 불면 태풍이 무섭다고 말을 하지요. 가끔 거센 비가 내리면 홍수가 무섭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통째로 삼켜버리고 통째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통째로 삼켜버린다.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서 통째로 삼켜버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생매장 당해서 죽는 거예요. 예? 물에 떠날려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생매장 당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성 안에 있으면 전염병으로 죽고, 도망가면 칼이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고, 어디에 있어도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태풍이야 피할 수도 있고 홍수야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오시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를 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처럼 땅굴을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나를 피해갈 수 있고 어떤 죽음도 나를 피하여 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진노를 거두신다고요. 이 재앙을 돌이키신단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대적에게, 즉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그들이 이 죄악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돌리시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쫓겨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실 것이라,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대적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어 적국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포로에서 그들을 돌리시는데, 그들이 적국의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이끄실 것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데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땅 끝에 땅 모퉁이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이끌어주지 않고 내버려 두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끌어 포로에서 돌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도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되 우리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모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5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재앙은 거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대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대적의 손에 팔려서 포로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 우리를 못 살게 했던 그들에게, 우리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벌할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대적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하여 살아왔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패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대한 여리고성을 단숨에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보다는 정말 적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는 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란 대로 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예. 소리 내지 말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만 불고 돌아라. 예.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예. 마지막 나팔에 소리를 지르라. 예. 오직 순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신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뭔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장착해 갖고 폭파시켰습니까? 아니면 포가 있어서 포를 쏘아서 폭파시켰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순종하니까. 근데 아이성사미스는 왜 패했어요?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이 나니까 그놈의 욕심이 문제라요. 항상 그놈의 욕심이 문제예요. 예?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욕심 때문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를 따지면 똑같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가 보세요. 10만 원 벌어갖고 10,000원은 11조 우습게 합니다. 그냥 기쁨으로 해요. 100만 원 벌어갖고 10만 원은 11조 그냥 그래도 해요. 그건 우습게는 안 해. 그냥 쉽게는 안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해요. 근데 1,000만 원 벌어갖고 100만 원 11조라고 못해요. 똑같잖아요. 10만 원 벌어갖고 10,000원이나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이나 1,000만 원 벌어갖고 100만 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벌어갖고 100만 와,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10,000원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그냥 해. 막 재밌어서 해버려 그냥. 근데 10만 원은 조금 많으니까 조금 부담되긴 해도 그래도 10만 원이니까 그냥 해. 근데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디다 쓸지는 모르는데.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그래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못 버리니까. 아시겠어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고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돌이키려. 나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게 하려고. 내버려 두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내버려 두면 내가 옳은 줄 알아. 다.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러죠? 뭐라고 안 하면 다 자기가 옳은 줄 안다니까. 잘한 줄 안다니까요. 예? 그 전에도 얘기하고 또 했지만은 어렸을 때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 앉아갖고 할아버지 시험을 여러 고 잡아당기면 아이고 그놈 귀엽다. 시험 잡아당기는데 무엇이 귀여워. 못 오게 해야지. 근데 잡아당기도 귀여운 거예요. 째간 애기니까. 그러니까 이 애기는 어째요?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시험 잡아당기주면 좋아하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어째요? 시험 쪽쪽 잡아당기 다 뽑아버려.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안 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안다 그 말이요. 그게 잘하는 것으로 안다 그 말이요. 에? 손주들 쬐가는 손주들 2살 먹은 놈들 옹알이 해가면서 할아버지 해가면서 시험 잡아당기고 그것도 귀엽죠. 아이고 그럼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그러니까 어째요? 아 우리 할아버지 시험 잡아당기면 좋아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잡아당긴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진노하시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셨던 재앙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오늘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포로에서 돌리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시겠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하시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인데 제가 몇 절만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게 되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2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진 지 5년에 애굽 왕 시삭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께 범죄하니까.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5절 말씀 보면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들이 시삭의 손에 붙임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내려가서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이제 시삭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들, 심지어 하나님의 전의 보물들까지 다 빼앗아 갑니다. 10절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지금 금방패는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 노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12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금방패는 다 빼앗겨버리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시위대장 장관들 손에 맡겨서 왕이 드나들 때마다 그거 들고 나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그 좋은 금방패는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깨닫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겸비하였다. 겸손히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겸비하였다고 하는 말은 낮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졌을 터인데, 그래도 르호보암이 중간에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렸던 노를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러더니 말더니 내버려 둬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들은 죄 짓고도 잘 살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재앙을 내려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도 거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지만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복된 삶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래서 잘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재앙도 취소하신다는 사실. 르호보암이 스스로 세력이 강하니까 율법을 버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애굽에 시삭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지만 그걸 통해서 르호보암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지 않도록 노를 돌이켜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데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 얻은 자의 의무가 순종이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해서 구원 백성으로 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알지만 연약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게 되어진 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재앙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